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행복한 가정입니다. 어, 사실 우리 개인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시작되었지만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통해서 제일 타격을 입은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너무 중요하고요. 영적 문제 어디서 오냐라고 하면 가정에서 옵니다. 보통 가정, 직장, 학교, 교회 이런 부분에서 이게 또 인간관계 이런 부분에서 영적 문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서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 빠진 가정 행복은 상상할 수 없다. 왜냐? 그 복음 빠진 가정 행복이라는 것은 전부 다 육신적인 거거든요. 복음은 본질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 가정의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뭐 그림으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부부가 만나는 거예요. 남자가 있고 손을 좀 이렇게 같이 잡아야 되니까 이렇게 손을 잡고 아내랑 같이 손을 잡고 이제 여자가 머리 좀 작게 해줬어요. 치마 이렇게 입고 너무 목이 긴가요? 자 이렇게 남자 여자가 근데 눈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를 쳐다보고 시험 듭니다. 처음에는 서로 눈이 맞아서 이렇게 막 좋아서 결혼을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사람의 흠과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은 가정은 이렇게 서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눈을 하나님께로 딱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이 손잡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가정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이제 나면 자녀들 손도 이렇게 잡고 뭐 등에 업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는 거죠. 자, 그 가정을 좀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가정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정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가정의 본질인데 이걸 잃어버린 거죠. 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나와 있으니까 1대지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전반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제일 먼저 뭘 세웠냐? 우리 아담을 만들었죠. 그 아담을 만드시고 오늘 보니까 하와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서로에게서 뭔가를 채우는 게 아니라 서로를 돕는 자입니다. 이 돕는다라는 부분에서 이번 주에 제가 교회 얘기를 했죠. 가정은요 최초의 교회라니까요. 여기도 이제 얘기하는데 그래서 가정은 최초의 교회도 될 수 있고 학교도 될 수 있다. 가정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가장 먼저 태어난 그러니까 요 이후에 태어난 후대들이 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다 배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제일 좋은 학교가 어디냐?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제일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배운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인생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부모는 가정의 목회자라니까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부가 중요하고 그 부부가 부모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히 아버지 굉장히 역할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아버지하고의 관계가 또 엄마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제가 보니까 사역을 해보면서 느낀 건데 여기서 상처 문제 다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너무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남의 엄격한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거기에 딱 이렇게 그 틀에 막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다. 거기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여러 타입의 사람들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서 느낀 건데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상처가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 딱로 인해서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어. 아버지랑 비슷한 어떤 상황과 상태만 딱 나타나도 그게 상처로 딱 부글부글 막 끌어올리면서 막 자기 안에 막 분노가 생기거나 막 이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요게 엄마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니까. 엄마랑 관계가 그랬다. 그러면 이게 잘 생각해봐요. 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어떤 스트로크를 받았냐, 어떤 얘기를 아버지가 많이 했고, 거기서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거기에 걸려드는지. 근데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 이게 사회로 그대로 연결돼요. 왜냐면 최초의 인간관계를 어디서 배운지 아십니까?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배워요. 제가 사실은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이 아이들이 사실은요 모든 행동하고 말하는 거 부모님 통해서 배웁니다. 예. 제가 오늘 딱 보니까 우리 랩런트 한 명이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들자리 날자리 모른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할 시간이 아니야.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거 누구한테 배운 것 같아요. 그게 누구한테 배운 것 같아. 누구한테 배웠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그게 그대로 영적인 게요. 전달이 돼요. 우리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 갖고 있는 건 제가 그대로 전달돼 갖고요. 저도요. 이렇게 보면 저희 아버님이 말 잘 안 하시거든요. 저도요. 말 잘 안 해요. 말 잘 안 해요. 말할 때는 이렇게 시작한 지금 메시지 할 때 말 잘하잖아요. 저 평상시 말 많이 안 해요. 그 사람들이 저 말 많이 하는 줄 알거든요. 말을 시작하면 많이 하는데 말 시작할 때까지 말을 잘 안 하고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주로 들어요, 저는. 근데 사람들은 제가 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말을 할 때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하는 겁니다. 다들 안 믿으세요. 진짜 그래요. 근데 집에서 배웠어요, 그걸. 사실은. 저는 그냥 가만히 있는다니까요. 이렇게 딱 듣고 있는다니까요. 저희 목사님이 아주 점잖으셔서 어디 딱 회의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듣고 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면서 한마디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다 배우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들어가요. 직접 보지 않았는데도 들어가요. 이게요. 굉장히 무시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집안에서 모든 걸 배우고 여기서 사회생활 기초, 상처, 막 어떤 많은 어려움도 여기서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영적 문제 온다는 건 보통요. 이 부모님과의 관계와 자녀가 후대가 어떻게 영향을 이제 받았는지 이제 이런 것들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내 영적 문제 잘 생각해 보시려면요. 요거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많이 알아요. 아버지 어땠냐, 어머니 어땠냐, 그리고 나 그 관계는 어땠냐, 자라날 때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이런 거 살펴보면요. 다른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상처받는 이유도 나온다니까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이게 도대체 나는 왜 그러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약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한 것들이 많은데 가정을 이해하고 가문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이해하고 그 가문 윗대를 이해하고 나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좀 치유된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내 자녀들이 이상하다 알고 보면은요 그 부분이 나를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된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오늘 이번에도 이제 우리 뭐 미니아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는 그게 그래 이 집안의 영적인 흐름하고 연결돼 있고 그게 제가 그랬거든요. 야 너 경제 규모가 너 있냐 없냐. 근데 지금 제가 딱 그 나이에 랩노트가 너 그릇은 작진 않다 야. 어? 그 나이에 아무한테나 40만 원 빌립니까? 그 중학교 2학년이 그걸 빌릴 수 있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도 제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너는 이제 그릇은 크다. 근데 지금 규모는 아니다. 이제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가정에서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 후대들에게 그냥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정의 목회자라니까요. 특히 아버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여 교사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하면 굉장히 자녀들에게 주는 영향들이 이게 굉장히 크겠죠. 근데 부부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다가 이제 자녀만 이제 보험을 받는 경우, 우리 뭐 이제 처음에 이제 지금 어 요즘은 교회 나오지만 이제 민수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더 복음적인 어떤 하늘을 또 가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부부 혼자서 한다 아니면 자녀 혼자서 한다 그때는 조금 이 가문 전체를 복음화하는 복음화의 그 복음화라는 이 화에 좀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와도 복음화되지 않으면 복음적인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죠. 복음적인 말을 안 한다는 얘기죠. 복음적인 패턴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 받고 나서도 저도 복음화되는 지금도 과정인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언제까지냐? 죽는 날까지 복음 누리고 복음화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걸 가지고 뭐랍니까?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고 죽을 때까지 말씀 따라서 좀 잘못한 부분 있으면 갱신하고 치유하고 계속 응답받고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만들어져 간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셔야 돼요. 교회가 함께 만들어져 간다니까요. 가정이 함께 만들어져 간다니까요. 우리 예사랑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만들어져 가는지.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러분 전체가 정말로 내가 뭐 성령인도 잘 받아 내가 뭐 응답 많이 받아 천만의 말씀 잘나는 사람만 못난 사람 다 합해갖고 함께 응답받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가능하면 이 가정 전체가 연합해서 기도 공동체 되면 빠르겠죠. 그러니까 언약 잡고 기도 함께하고 함께 미션 잡고 이럴 수 있다. 그리고 함께 전도하고 이럴 수 있다. 그러면 이러면 끝이에요. 가정 안에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 하면 되겠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받으리라. 분명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 언약을 딱 잡으세요. 내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걸까?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겠고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인도받아야 우리 가정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겠는가? 그래서 가정복음화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사실은 언약이 전달되기도 하죠. 그러나 반대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부모님에게 복음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거는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나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 그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 같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 언약 따라가는 한 사람 통해서 모든 사람 다 살게 되는 겁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복음을 가진 한 사람이 바로 나다. 늘 여러분 이걸 정체성으로 누리시고요. 이거 놓고 늘 기도하세요. 자, 첫 번째 부부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사실 부모하고 부부만 아닙니까? 사실 근데 복음이 확실해야 돼요. 나 그리고 부부가 어떻게 어느 정도 되면 되냐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진짜 여러분이 딱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가족 식구들 딱 볼 때 어떻게 보여야 돼요? 이번 주에 주신 강단과 내가 오늘 붙잡은 말씀, 특히 이 복음 요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이 보여진다. 이거 복음 확실한 사람이 요거예요. 먼 일이 생겨도 여기서 봐야 돼요. 먼 일이 생겨도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딱 잡으셔야지 맞아요. 먼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공사 중 이렇게 보여야 돼요. 만약 그렇게 안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번 주에 문제 생겼어요. 사건 생겼어요. 저 왼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서 왼수가 되는 거죠. 죽일 놈이 되는 거죠. 미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미운 사람이 되도록 만든 게 뭐죠? 결국에는 복음 확실하지 않은 들어왔던 잘못된 요 반대일 게 뭡니까? 복음 안에서 안 한다는 건 복음 바깥에라는 복음 밖이 있다는 거죠. 복음 밖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12가지입니다. 여기로 딱 들어가 버리면 괴로워요. 이거는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논리가 뭔지 아세요? 정죄라니까요. 정죄. 왜요? 종교의 키는 법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이것을 잘 지킨다. 보세요. 종교는 내가 이걸 잘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했다. 이렇게 착하게 했다. 그러면 최고로 봐요. 그러면 이걸 못했다. 이걸 나쁘게 했다. 이걸 제대로 안 지켰다. 그걸 최하로 봐요. 그건 뭐예요? 뭔가 기준과 법을 정해놓고 착하게 선하게 이거 하는 사람만 왔다로 본다니까요. 최고로.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복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제대로 못하면 다 정죄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인생이. 그잖아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볼 때는 살릴 사람, 도와줄 사람, 그리고 함께 갈 사람 이렇게 보이는 게, 정죄의 눈으로 볼 때는요, 저 새끼 나쁜 놈, 저런 나쁜 행동한 사람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복음 아닌 다른 눈으로 사람 보기 시작했다, 무조건 우리는요 시작 자체가 이제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도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 우리 몇 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 진짜 자세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라 주인 되게 해달라, 그리고 뜻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해달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오늘 나의 필요 딱 채워달라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뭔지 아시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나 구할 거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 내가 나의 시험,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달라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의 죄 용서해주고, 그리고 나도 용서받은 거 늘 기억하게 해달라, 이 얘기잖아요. 한번 용서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왜 예수님이 기도에 넣는지 아세요? 사람은 살아가는 동안 복음 말고 용서 못할 사람이 훨씬 많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맞다, 사람은 용서한다는 것 자체, 아니면 그 사람이 품어진다는 것 자체가 복음 안에서 은혜 못 받으면 안 돼요. 그게 내가 진짜요 하나님께, 그래서요 옛날 우리 목사님 용서에 대한 메시지 옛날 하셨거든요. 근데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용서가 안 돼갖고 막 그때는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막 메시지를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했는데 그걸 못 하시겠다고. 근데 그거 갖고 기도를 하셨는데 어느 날 딱 응답받고 난 다음에 강단에서 용서에 대한 메시지를 딱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맞죠.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이 그게 용서가 된다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진짜 용서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언제 되는지 아세요? 복음 안에서 그 사람을 보여주고 복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소통이 딱 되면 끝나요. 그날 복음 안에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복음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 안에서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자녀를. 복음이 없는 집은 아예 자기 틀 딱 정해놓고 자녀를요 내 틀에 안 쫓아오면은 너 죽었어 하고 막 찍어버리죠. 그래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러니까 자라나면서 계속 그 상처가요 평생을 따라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가정을 무너뜨려서 한 개인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노림수였구나,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게 했는지. 어떤 가정은 너무 규모가 있어서 영적 문제 오고요, 어떤 집은 너무 규모 없어서 영적 문제 올 뿐이지 똑같이 와요. 모습만 다르게 오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와 부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보세요. 여기도 얘기하는 게 똑같은 얘기예요. 인간의 불순종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은요 하나님이요 그냥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인간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 주셨습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생육번성 충만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만든 모든 거 맡기고, 오늘 아까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만든 존재들의 이름도 인간이 붙이래요. 그러면 인간하고 어떤 관계라는 거 알겠죠? 굉장히 하나님은 인간과 굉장히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 친밀한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으시다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친밀해지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랑 함께하고 우리랑 교제하고 우리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한다니까. 인간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서. 왜요? 인간은 얼마든지 죄가 내 눈앞에 있지만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육체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든지 마귀에게 영향받든지 둘 중에 하나 사이에 있어요. 이때 인간은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봤죠. 그러나 분명히 자유의지 가진 인간은 그런 실수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은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기준과 선을 주신 거죠. 그렇죠? 인간에게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거 먹는다는 거 하나님처럼 된다, 이 말에 속았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들이 피조물과 돈과 물질, 여러분 왜 노예가 됐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딱 놓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걸 대리자 청지기로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돈, 세상, 물질 이거는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건 도구예요.
도구인데 하나님이 이거에 대한 대리자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요 본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돈, 세상, 물질, 그래서 요걸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니까요. 요런 부분을 가지고 마귀가 딱 공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노예가 되고 정복을 딱 당해버렸죠. 하나님 섬기지 않고 피조물, 돌, 나무, 짐승, 사람 이걸 신으로 섬기고 다스림 당해요.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그러니까 요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언약을 놓치고 본질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분명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을 넘어가지 말고 말씀 따라, 말씀 인도받아라.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은요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이제 뱀이 뭐랍니까? 딱 요거 가지고 딱 속이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라. 이제 성공이거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최고로 높아지는 거야. 요 말에 속아갖고 선악과 열매 따먹었죠. 결국에는 마귀가요 인간을 찾아서 지금도 하고 있는 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12절, 계시록 12장 9절 10절 요 부분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결국 마귀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본질을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 인간의 하나님 안에서의 목표. 그래서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는 배필, 돕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서로 돕고 서로 부족을 채우는 거예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서로 부족한 부분을 내가 도와야지 이런 부분을 자꾸 놓쳐버린 겁니다. 놓쳐버리고 한 몸이 되라 그랬는데 서로 돕고 한 몸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원수되고 등을 돌리고 서로 탓을 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이 만드신 본질적인 인간에게 주신 걸 놓치고 난 다음에 이게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하나님 한 몸 되도록 딱 이렇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딱 범죄하자마자 제일 먼저 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서로 원망하고 탓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가지고 질서가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가정 질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네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 부모에게는 자녀를 복음 안에서 가르칠 의무가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면서, 그리고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죠. 그러면 하나님이 뭘 가르쳐 줬습니까? 처음부터 가정에는 뭐가 있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서, 그래서 가정에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질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 우상 없어야 된다. 안식일, 예배 뭐 이런 거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망령되이 일컬지 않고 하나님 정말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받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1에서 4계명은.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하면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었다고요. 친밀 교제하도록. 그러니까 이거 누리면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가정 안에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질서가요, 창세기 3장에 딱 되니까 이 질서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성공, 이런 돈, 세상, 물질,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요거 이루기 위해서 질서가 깨져버려요. 그건 조금 더 이따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질서가 깨진 가정에 회복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탄에게 뱀에게 속아서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해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요 깨어진 질서를 회복하는 게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야, 네가 마귀 이길 수 없지? 내가 마귀 꺾어줄게. 네 절대로 나 찾아올 수 없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줄게. 내가 너희들 나 찾아올 수 있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 찾아오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너희와 함께할게 하고요. 하나님이요 처음부터 약속했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전부 다 아담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저와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죄 없는 사람 대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았다. 굉장히 성경적이고 성경의 사실적인 입각에
한 내용이에요. 왜냐? 영적 사실이거든요, 이건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보시니까요. 여기 나오잖아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 낳으리, 그 말씀 인용하지만 그 앞에 아들을 낳으리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임마누엘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로 오셨다고요? 다른 이름으로 오신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것부터 먼저 회복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질서가 깨졌냐?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그냥 일방적으로 주신 거죠. 그리스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 앞에 서야 돼요. 복음 앞에 든든하게 딱 서야 됩니다. 복음 앞에 서면 그때부터 모든 거 오케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딱 믿을 때,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딱 믿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일을 하기 시작하세요. 저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건 뭐예요?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걸 얘기합니다. 정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내려놓는 거죠. 그때 복음 뿌리 내리고 복음 각인되면서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왜냐? 여자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일에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언제 역사하시냐? 복음 앞에 설 때,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실 때, 예수께 내 인생이 다 드려질 때. 그러니까 요것이 되는 사람은 부부가 됐어요. 부부가 서로 복음 앞에 이 사람의 연약한 부족이 있어도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 상대방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의 마음으로 도우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자녀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요. 복음의 눈으로 보고 복음 앞에 서서 이 사람 놓고 기도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이 사람이 기도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가정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서로가 좀 무너진다. 그러니까 보세요. 부부 중에 남편이 좀 신앙으로 좀 무너지고 영적으로 힘들어진다. 아내가 돕는 겁니다. 아내가 좀 무너진다. 남편이 돕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론 저 목회자는 이제 여러분들 다 돌아봐야 되겠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함께 쥐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좀 부족하고 잘 안 되는 사람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좀 도우세요. 목사님 저만 가서 맨날 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서로가 좀 돕고 서로 세우고 살리고 그러셔야 돼요.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세우고 살리는데 여러분 쓸데없는 말 하면 안 돼요. 이 쓸데없는 말이 엄청 많아요. 이게 주의하세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 복음 말씀, 그리고 이 안에서 여러분 응답받은 삼오늘 포럼 이런 거 외에 하나님이 인도받는 그 내용 외에 다른 거 쓸데없는 말 하면 굉장히 손해봅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행동하는 모든 행동도요. 내가 요 안에서 시작됐는지 안 했는지 반드시 살펴보세요. 내가 이 사람한테 돕는다고 이 사람에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요것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실패해요. 말이 실패되거든요. 이제 이 말은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맞죠? 근데 이 말과 생각이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안 나오면은 다 실수한다니까요. 목회자인 저도 실수할 수 있고 여러분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 많이 하지 말라니까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말 많이 하잖아요.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게 다 우리에게 불신앙으로 각인돼 버려요. 그러니까 말이나 생각을 말씀 많이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어떻게 기도해라? 언약 잡고 기도해라.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자기 생각이거든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많은 그 계산 때리지 마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거 하지 마시고, 진짜요. 이거 딱 내려놓으시고, 그래 맞다. 내가 이제 도와야 되겠다. 이 사람 살려야겠다. 딱 하고요. 그래서 부부는 뭐라고요? 요거 하지 않고 가정 부부 교회는 팀이라니까. 팀. 서로 돕고 세우고 살리고. 요것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정말 살리고 도울 수 있을까 질문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도 정말 많이 실수도 하고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실수하면서 또 깨닫고 바꾸고. 저 여러분은 계속해서요. 갱신돼야 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자녀와 후대가 치열한 전쟁 속에 있는 최전방이 있어요. 최전방. 영적 최전방. 영적으로는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특히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들은요.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최전방에 있어요. 그래서 오직 복음 아니면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는요. 그냥 일반적인 교회들 있잖아요. 그 일반적인 교회는 마귀가요. 역사를 한 10, 15 이 정도밖에 안 한다면 우리한테는 100으로 공격하려고 그래요. 왠지 아시겠죠? 그게 뭐냐? 여러분 가정은 더 공격 많이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공격 못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놓고 계속 흑암을 꺾어버리세요. 어느 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딱 서지는 날 이게요 딱 꺾이는 날이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거 계속하고 있으면 세월이 지난 후에 표시가 난다니까요. 오늘 아까 메시지 했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 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창세기 4장 3절에 나와 있죠. 자 근데요 큰 아들 가인 속에는 복음이 각인 안 됐어요. 둘째 아들 아벨 속에만 복음이 각인됐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이 큰아들이니까 첫 번째 아들이니까 기대를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걸 전달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집안에 장남이고 장손이니까 많이 기대를 걸고 욕심도 부리고 이랬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아들에게요 열심, 노력, 행위라고 하는 종교는 들어갔는데 이 아들에게 뭐가 안 들어갔어요? 여자의 후손, 피제사 이게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것들 딱 들어가니까 성공해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이게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언약보다 그게 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어린 양의 번제 이런 피 제사를 잊어버렸고 아벨은 그 어린 양과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분명히 나와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을 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아까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자식들 성공시키고 잘되게 만들고 돈, 세상, 물질 이거 더 얻기 위해서 모든 걸 하다 보니까 학원, 과외, 많은 스펙 자녀들을 우상화시키고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 사이에 자녀들이 황폐화되고 영적 문제 오고 시달리고 그게 좌절되니까 그 안에 더 큰 영적 문제 오고 이제 이렇게 됐던 것들이 계속됐죠. 그래서 복음은 액세서리에 불과하게 돼버렸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나중에요 이 큰아들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섰을 뿐만 아니라 종교는 절대 흑암을 못 이겨요. 종교는 절대 마귀를 못 이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동생을 때려 죽여요. 죄가 자기 눈앞에 있고 자기 앞에 있는데 죄를 다스리지 못해요. 왜?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러니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걸 감춥니다. 숨깁니다. 안 그런 척합니다. 근데 그게 감춰집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살인자가 됐죠.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자가 나왔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그 후예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더 죄의 자리, 악한 자리, 라멕이라는 사람 나오죠. 가인을 위해서보다 10배나 더 많은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막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들이 막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물론 부모님만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 가정 안에 다른 사람들 봤을 때 복음 말씀 이게 각인되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구원의 길 여러분 있잖아요. 가족 식구들하고 같이 워크숍 하시라니까요. 자녀들에게 자꾸 이것이 뿌리내리도록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가르치고 강론하며 이것을 팔목에 띠를 띠고 이마에 붙이고 문서주 문지방에 바르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결국에는 부모가 먼저 각인되고 나 먼저 각인되고 이것을 후대에게 전달하고 아니면 이게 가족에게 전달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딱 이렇게 하시되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각인된 복음, 여러분에게 각인된 복음을 강요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증인이 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사모늘의 증인이 되시고 구원의 길 그런 그것의 증인이 되세요. 제일 좋은 응답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현장 가시는 거예요. 현장 가서 자꾸 그 현장 가고 구원의 길 그리고 현장 가서 전도해보고 이러다 보면 어느 날 좀 더 알게 되는 게 많습니다. 저는 사실 일주일에 한 번만 갔는데도 그게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어요. 각인에 빨리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 강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강단에 인생 거세요. 강단 말씀에 은혜 받고 강단 말씀을 일주일을 사세요. 복음과 강단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돼도 많은 응답 받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건데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인생 전체 응답이 돼버립니다. 저는 사실 이번 주간에 왜 메시지가 함께 지어져 가느냐 여러분 계속 묵상해 보라니까요. 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우린 육안만 열려 있잖아요. 육안만 열려 있다 보니까 육적 생각과 육적 말밖에 못해요. 근데 사실 그래서 육신도 좀 꾸며야 됩니다. 사실 제가 얘기 드렸는데 육신도 좀 잘 갖고 해야 돼요. 너무 아니면 사람들이 딱 보는 순간 선입견 같거나 딱 보는 순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알게 돼요. 근데 사실은요 그것만 보면 안 되는데도 사람은 이제 육안이 있는지라 그렇게 그래서 평균을 하셔야 돼요. 평균. 네, 늘 얘기 드리지만 이제 가정도 그렇고요. 딱 꾸미는 것도요. 평균이 내가 다른 집 많이 가보세요. 다른 집 어떻게 해놓고 있나 어떻게 예쁘게 해놓고 있나 딱 보고 잡지도 딱 보시면서 너무 예쁜 거 이렇게 많잖아요. 딱 보시면서 나는 평균 어느 정도 되겠나 이렇게 딱 보면서 그런 것도 딱 하시라니까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본질은 말씀. 자, 그러면서 네 가지를 굉장히 균형 있게 부모님들은 특히 키워줘야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뭡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 2장 52절.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났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네 가지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예수님이 키와 지혜가 자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최승호 목사님 우리 애들 다 이렇게 어렸을 때 돌 때 항상 100일 때 이런 메시지 주셨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키와 지혜가 자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여기 보니까 키가 나옵니다. 키는 육체를 얘기하죠. 육적 성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운동, 뭐 식습관 그리고 어떤 이 아이의 인생에 육체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 딱 돕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과 또 지적인 거, 지적인 걸 얘기하는데 이거는 뭐 지혜, 지식. 그래서 좀 약간 책도 좀 읽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아이들과 포럼해 가면서 이런 어떤 책 독서도 하고 사실 저는 포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상황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있다 이렇게 좀 아이들하고 나누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어떤 학업 부분도 미래 부분도 어떻게 하는지 자녀들하고 또 포럼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신앙 성장이죠.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방법이 예배예요.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이 친구들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삶 오늘이 되도록 만들고 좀 구원의 길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묵상도 하고 성경도 읽고 이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포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요. 특히 아이들이 뭐가 되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도록 이런 걸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이게 되고 있고 이게 굉장히 빠르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아이들에게 사실은 영적 포럼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모늘 포럼 하시면서 실제로 이 부분 해주시면 아이들에게 굉장히 영향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사회 성장. 그래서 아까 사람 앞에라고 했잖아요. 사회적 성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회성 사실 아까 집에서 많이 배운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회성이나 어떤 배려나 아니면 좀 이렇게 섬김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가정 안에서 많이 배웁니다. 특히 사실 이런 부분이 부족했던 분들일수록 어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냐면 우리 가정을 보니까 요 네 가지 부분 속에서 뭐가 부족했다. 저는 요게 부족해요. 육체, 운동, 식습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저희 목사님은 겁나 공부하십니다.
맨날 보면 아침마당 맨날 올리세요. 그러면 뭐냐, 몸이 안 좋으니까 뭐 피에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고지혈증에 좋은 거 맨날 해서 올려요. 그럼 계속 공부하신다는 얘기거든요.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보강을 해서 운동도 식습관도 좋은 걸 해야 돼요. 왜? 저는 타고난 몸 자체가 그래요. 또 이 지혜와 지식 이 부분 또 저는 나름대로 하는 게 있는데 조금 더 책이나 이런 부분들 좀 요즘 안 본 지 좀 너무 많이 돼서 좀 해야 되겠다. 그럼 이게 점검해 보시라니까, 이거 보시면서. 특히 영적인 부분은 저는 이제 주된 일이 이제 제가 이걸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회적인 부분 이런 것 좀 배운 게 좀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배울 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제가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도 있고요. 어떤 제가 실패했던 것들 왜 그랬는가에 대해서 그걸 많이 질문하고요.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상처되는 부분이나 문제됐던 부분을 거꾸로 봤어요. 제가 여기서 항상 많이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것을 거꾸로 보세요. 거꾸로 보라.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좀 거꾸로 보세요. 좀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하나님 메시지가 있고요.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거꾸로 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줄 수밖에 없었지라는 질문해 보면 여러분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왜 나에게 나타났지? 거기에 답이 있다니까요. 저는요 저희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갖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시달렸는데 제가 어느 날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지? 라고 질문해 보니까 거꾸로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주셨구나라는 어느 날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답이 안 나오면요 그거 진짜 힘듭니다. 왜냐? 계속 여러분 따라올 수 있어요. 상처는요 특징이 뭐냐? 여러분 평생 따라옵니다. 언제요? 답 날 때까지 따라와요. 답 안 내면 계속 따라옵니다. 80 노인데도 따라옵니다. 그거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빨리 끝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좀 이 상처 이런 거 빨리 끝내셔야 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 들어왔는지 살펴보면 대부분은 가정을 타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을 타고 사회생활까지 연결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과거의 상처를 좀 철저하게 좀 보시고 가정 안에서 들어온 많은 것들을 복음으로 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 3월 1일 세상 위기를 막을 자들. 제가 가정에 대해 할 말이 많아갖고 좀 메시지 길어지고 있는데 자 마태복음 원래 우리 24장 1절부터 14절 봐야 되는데 네 우리 11절부터 14절 있는 기도첩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강단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요 이미 교회라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특징이 뭡니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완전 하나님의 개입과 주관 속에 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고 안 될 수밖에 없게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따로 선택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 그의 만드신 바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도록 선한 일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강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전부 다 공사 중이에요. 완성된 사람이 없어요. 심지어 유목사님이 할지라도 공사 중이셨어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20년 전 유목사님 메시지 보세요. 그러면 유목사님 얼굴 이빨 다 보세요. 지금하고 많이 리뉴얼 되셨다. 좀 이런 거 많이 느꼈어요 저는. 예, 지금 엄청 세련되고 옷도요 그때 당시는요 이게 길이를 기장이 안 맞아요. 어깨가 안 맞아요. 그런 옷 입으셨다니까요. 목소리도 얼마나 까랑까랑 높은지 아십니까? 지금 막 말씀하시면 이렇게 높게 나오잖아요. 그 많은 것들 속에서요 유목사님도 공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뭐냐 내적 공사 외적 공사를 계속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제가 20몇 년 전 제가 복음 받았을 때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요. 여러분도 만들어져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고 있는 중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안 된다고 하니까 자꾸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되는 중. 공사 중 하나님이 지금 어느 정도 공사를 지금 해놓으셨다. 이렇게 딱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지금도 여러분하고 저는 뭐 있어요? 오늘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 성취를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신다니까요. 기도 응답 하고 계신다니까요. 지금도 하나님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니까요. 이 속에서 부르신 거예요. 오늘 속에 나를, 그 역사 속에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 역사를 이루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흐름. 이 흐름 속에 안 들어가면 누구라도 응답 못 받아요. 그러나 흐름 속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응답 받습니다. 저는 제가 큰 응답 받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번 주 강단에서 딱 뭐 하는 거예요? 뭔 일이 생겼다. 근데 여러분이 강단 생각하다가 그 생각이, 틀린 생각이 강단 안에서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오늘 응답 받은 거라니까요. 그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딱 미니 딱 만나러 가는데 제가 오늘 응답 흐름 속에 있으니까 왜 이 일이 일어났지? 미니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하고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구원의 길 마음속으로 그리면서 갔거든요. 그게 저의 응답이었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미니를 놓고 기도하고 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얘네들 바뀔 시간표가 안 오는데 얘가 이제 제 얘기를 듣고 이제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 흐름 타고 있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 문제, 어려움, 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 뭐가 됩니까? 문제가 아니라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위기가 왔다. 누가 막는지 아십니까? 요 흐름 속에 있는 자가 그 위기를 막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뭘 잘해야 되냐? 흐름을 잘 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흐름 속에 여러분 딱 들어가셔서 이 축복 속에서 만난 제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이 흐름을 타는 제자들이 모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바로 세상 위기를 막아요. 누가 막냐? 요 흐름 속에 있는 모임이에요. 그 제자들이 딱 모여서 뭐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도울까? 오늘 상계호동 캠프 다녀왔는데 이 흐름 속에 있는 분들이 현장을 다녀왔죠. 그러니 감사한 겁니다. 상계호동 지역 전체를 놓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할까 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흑암 꺾고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사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전 지역,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전 지역에, 근데 그 시간표가 여러분 뭐하고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요 흐름 속에 여러분이 들어오셔야 그게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민수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수락산 지교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수락산 지교에 언제 되는지 얘기 드릴게요. 민수와 그 가정이 요 흐름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흐름이 안 되면 일이 시작이 안 돼요. 우리가 요 흐름이 되면 일이 시작이 됩니다. 전도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면 이 흐름 속에 우리가 같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전도운동 지속할 수 있는 이 흐름이 준비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일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요, 지속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속할 사람 안 할 사람 아세요. 그래서 지속할 사람에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흐름을 타기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기도 딱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그게 모임이 됩니다. 그때부터 그 지역의 위기, 흑암을 꺾는 거죠. 왜? 그 지역에 내가 왜 있는지 의미를 아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모였을 때 가장 먼저 뭘 찾아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이곳에 있는지 흐름을 아니까, 이곳에 왜 우리가 부름받았는지, 천명, 소명, 사명, 이걸 아는 겁니다. 우리 예사랑 교회가 왜 이 지역에 세워졌는지, 여러분 지교회가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우리 가정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 때 응답받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자, 오늘 그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의 기록에서 확인하기. 제 1, 2, 3 RUTC 운동. 자,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에 구원받은 남은 자를 모아서 훈련시킨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무엘은 백성을 모아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고, 사도행전에 바울팀이 회당, 서원, 저자로 파고 들어가 일으킨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제 1, 2, 3 RUTC 운동, 이제 이런 내용들인데, 특히 훈련에서 현장 파고든 게 1, 2 RUTC 운동이죠. 그러니까 1 RUTC는 뭐냐면 훈련이에요. 준비죠. 그럼 준비됐으면 이제 현장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 들어가서 제 3 RUTC는 뭡니까? 이제는 무너져 있는 정치 문화 현장을 이제 파고들어서 이제는 거기를 변화시키는 게 제 3 RUTC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복음을 완전히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개인화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뭐 선교관을 만들겠다, 뭐 학사를 만들겠다, 뭐 이런 걸 만들겠다는 얘기는 그 현장을 파고들어서 그 현장에 영향 줄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가 우리랑 무슨 관계에 있느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훈련되어져서 준비되어져서 이 흐름 속에서 이 지역 살리겠냐라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현장을 살리거나 변화시킬 수 있는 응답을 그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드린 적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이라는 걸 가지고 현장과 나와 너무 갭이 멀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랬어요. 청원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저는 청원고등학교 살려야겠다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청원고등학교를 놓고 기도해야겠다 생각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처음에 기도 시작한 거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응답 받을까만 놓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하면서 그게 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혼자서 구원의 길 그리고 혼자 언약 잡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전도 현장을 가서 전도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면 이 현장에서 훈련되고 준비되다가 제가 진짜 나의 현장이 뭔지가 보여졌어요. 나의 것이 뭔지가 보여진 거예요. 아, 이 학교를 다니는데 이 학교 내 친구들과 이 현장이 정말 살릴 곳이구나. 딱 이렇게 보여지고 나니까 그때부터요. 뭐가 딱 달라지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보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내가 이 지역에 살고 있고 내가 이 현장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현장에 천천히 나가서 사람도 만나보시고 복음도 전해보시고 하시라니까요. 그 지역 현장을 계속 품고 다녀보시고 기도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서 복음 딱 전하다가 어느 날 현장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왜 여기 있는지가 딱 보여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현장 변화시킬 수 있는 응답을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냐? 내가 그 힘을 얻어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분명한 거는요. 하나님이 제가 여기에 방향 딱 맞추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내가 청원고등학교 복음화를 위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기도했거든요. 진짜요. 제가 예상하지 않은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방향 맞는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훈련을 시키는 거는 여러분 훈련 받아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훈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 훈련하는 하나의 목적은 결국 여러분이 있는 곳을 정말 살리기 위한 준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요거를 할 수 있는 집중 시간을 갖는 겁니다. 62가지란 얘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치유받고 힘을 얻어야 될 포인트 62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붙잡고 내가 이 현장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난 뭐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정말로 이 구원받은 자들이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될 때 여러분이 사실은요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게 62가지죠. 특히 여러분이 홀로의 시간을 통해서 이 62가지의 말씀이나 아니면 62가지의 어떤 포인트를 찾아서 계속해서 기도한다. 특히 여러분 근본의 21가지 뭡니까? 천명, 소명, 사명, 당연, 필연, 절대 이런 것들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야지만 보여요. 진지하게 질문해야지만 본다. 내가 놓치고 있는 당연, 필연, 절대가 뭐지? 아,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뭐지? 이런 여러분 묵상을 하시고 오늘 강단의 말씀 이 행복한 이제 가정과 강단의 말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62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나를 보시라니까요. 아니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말씀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난 이번 주 강단하고 나하고 거리가 제일 먼 부분 찾아보세요. 21가지 9가지 다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보세요. 찾아지셔갖고 요 부분하고 나하고 안 맞는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 딱 찾아가면서 5가지 기도 원리 그리고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쫙 하시면서 그러면서 요 부분에 7가지 그리고 20가지 전도 전략 9가지 포인트 이런 것들을 딱 적용해 나가시면요. 정말 응답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유목사님 직강도 좀 들어보시면 훨씬 좋아요. 이런 메시지는 여러분 들어보실 가치가 여러분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중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제 홀로의 나의 어떤 비밀이 있으셔야겠죠.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62가지 요 방향을 가지고 강단과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응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뭐 하는 겁니까? 현장 여기도 마지막에 뭐 나옵니까? 현장 집중이 나오잖아요. 맞죠? 결국엔 여러분 치유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 현장에서 치유해야 되는데 7가지 현장 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7가지 현장인데 여기 보니까 복지, NGO, 미자립, 다민족, 그리고 문화, 그리고 우리 난민과 탈북자, 그리고 우리 힐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7가지 현장을 저희들 목표로 잡고 우리가 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여기 가서 뭐 하는 겁니까? 특별히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니죠.
이미 있는 여기 현장 속에서 요걸 활용해 갖고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이미 7가지 하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그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우리가 여기 가서 다른 걸 만들고 시설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시설 안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우리가 그 현장 문이 당장에 열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7가지 현장도 그렇고 우리가 미래도 그렇고 이걸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응답 함께 받을 수 있는 사람 붙여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당장 여러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니까 복지 그 관에 찾아가셔서 복지 대상자 찾아가는 봉사활동 하세요. 그러면 당장 복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도시락 갖다 주면서 계속 흑암 꺾어가면서 복음 전해갖고 영접시키고 도와주고 갈 때마다 복음 조금씩 주면서 사명절을 또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임마누엘 교회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막 가족 맺기, 다민족 가족 맺기 해갖고 돕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 미래에 남을 것, 하나님 주신 치유의 힘에 증인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요 꼭 하셔야 돼요. 필요한 거. 남을 것 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꼭 필요한 거 남을 거 이거 자꾸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십니까? 진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여러분 현장을 통해서 치유에 대한 증인이 되길 원하시는데 이 치유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치유 대상자가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으로 자기 인생 보도록 만들면 치유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가갖고 이 사람을 뭐 어떻게 내가 뭐 당장에 뭐 바꾸겠다? 아닙니다. 내가 먼저 바뀌어서 그 현장에서 내가 이거 누리고 증인으로 가서 여기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으로서 얘기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포럼을 듣고 그 중심을 듣고 같이 응답받을 준비하신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다니까요. 제가 이번 달에 계속 많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예비해 놨구나. 이게 문 여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상계 오동 캠프도 이제 시작을 하고 그랬는데 좀 많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특히 저는 이번 주에 너무 감사한 거는 렘넌트 월요일 날 이제 렘넌트도 훈련을 했는데 이제 렘넌트들이 이제 자기들이 구원을 그려서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네 시작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 제대로 전도 운동 이제 시작해야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가정 안에서 그래 체크를 많이 해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 안에서 이들이 복음으로 세워지도록.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정 안에서 들어온 문제들 많이 있고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영적 문제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